요한계시록 성경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20장 9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계시록 20장 9절. 이 한 구절에 묘사되어 있는 전쟁의 규모가 실질적으로는 아마겟돈 전쟁보다도 더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절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실로 수십억 이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모여드는 것인데 그들이 대항하는 대상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중에 땅을 통치했던 왕들과 제사장에 해당하는 성도들입니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과 같이 군림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도 반유대주의가 작용했던 것이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곡과 마곡 또한 반유대주의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마무리 지으셨던 분은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이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후자의 전쟁이 끝나는 방식은 아마겟돈 전쟁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적들을 순식간에 살라버리는 방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전쟁의 공통점은 마귀들이 결코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절망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사탄 때문인데 사탄 자신이 이 복수심에 불타서 이성을 상실하고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땅의 넓은 데라 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 때에 확장된 유대 국가의 영토를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후손들의 영토가 이집트에서 터키, 이라크에까지 이 세 점을 찍어서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거대한 땅덩어리가 아닌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솔로몬 왕 때인데 그때에도 이 정도까지 지배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문자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보다 훨씬 큰 중동 지역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 땅 기준으로 해서 땅의 넓은 데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천년왕국 기준으로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온 땅이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여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스갈에서 14장 10절. 예루살렘은 현재도 해발 고도가 약 800m 정도에 있는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시작할 때는 그 도성이 더욱 높여짐으로써 예루살렘은 우뚝 솟은 산이 되고 예루살렘 주변의 지역들은 평지로 바뀌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계의 모든 산맥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그것들이 대환란 끝이 되면 모두 무너지고 낮추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이 되면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발 고도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위치한 성읍이 될 것입니다. 현재는 멕시코 시티가 해발 2245m에 있어서 세계의 주요 대도시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높이 있는 편이고 남미에는 그보다 높은 곳에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힘들죠. 외지인이 들어가서 살면 고산병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기상 조건과 기후가 많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높여지더라도 사람들이 사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 이것은 각기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의 진영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묵배임을 당하였다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기간을 통치하는 그 환난 성도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성도들의 진영들이 아니라 진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에 있는 한 곳에 모여서 통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아마도 천년왕국 성전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밤낮 섬기고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 이 성도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성도들이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깁니다. 그들이 하늘 성전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지상 성전에 내려올 것이다. 이 부분은 좀 분별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 환난 성도들은
재건된 천년왕국 성전으로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또 통치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환난 성도들이 성전 안에 거주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성전 주위에 진영을 차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듯이 그렇게 성전 주변에서 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영이라는 말을 쓴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쳤던 진을 가리킨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환난 성도들도 성전 주위에 진을 치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도성은 또 무엇인가? 당연히 지상의 예루살렘인데 이것을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는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고 그 주장이 왜 나왔는지의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가 거할 도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도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다 적용시킨 것이 아닌가. 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분명히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인해서 공격당할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계시록 20장의 시점에서는 아직 이 땅에서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그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곳과 땅을 오고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새 예루살렘이 땅에 선을 베는 시점은 계시록 21장의 영원 시대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포위당하고 있는 사랑하시는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불못은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먼저 불못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고통을 받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이어서 이제 사탄이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게 되는데 사탄이 완전히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이제 세상의 모든 사탄이 뿌려놓은 죄악의 원흉과 또 죄악의 근본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창시자가 없어지면 이 피조세계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의 복된 통치하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이 모든 시대들이 끝나고 영원히 도래할 때, 영원 시대가 도래할 때 불못과 거기에 들어간 자들은 거기서 영원히 살 거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에 관련한 구절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의 결론을 인정치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옥을 부정하는 어떠한 종교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보이고 기독교와 유사한 교리들을 갖고 있고 또 심지어 예수를 선지자나 성자로 인정하고 기타 성경과 유사한 교리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불못 또 지옥이라는 주제를 회피한다면 그것을 왜곡시킨다면 그들은 반성경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못을 만드실 것이고 사탄과 그의 천사들 또 마귀들과 회심하지 않은 모든 시대의 모든 죄인들을 거기에 두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들을 회심시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때에 불순종한 자들은 거기에 참여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영원 무궁토록 계실 것이므로 그의 영을 받아서 피조된 존재들, 천사나 스랍이나 그룹, 또 인간들도 본질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허용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영생을 허락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럼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금지된 적이 없는 생명나무 열매에 먼저 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로 나아가기 직전에 먼저 이브를 통해서 금지된 열매가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나무를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고 인간들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에 도달하려고 하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생을 추구했고 또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들은 영생을 찾고자 했으나 육신의 생명이 종료되는 그 날까지가 그들의 한계가 되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영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또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불멸성이 부여된 존재이고 그의 코로 들어간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확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인간은 소멸될 수가 없으며 절대로 어떤 다른 몸에 들어가서 윤회하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영생을 이제 그리스도의 갈보리 보혈의 효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인류는 아담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기회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와 같은 형상이 되어서 천사들보다 더 큰 특권과 높은 지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한 시험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수억 명의 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괴롭히면서 또 죄짓게 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사탄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은 우리 인간 죄인들과 똑같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았던 죄인들은 그 마지막이 사탄과 동일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호수에 들어가서 영원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영적인 아비였던 사탄과 함께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계시록 20장 11절.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흔히 불려지는 백보자 심판 자리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인 구원론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백보자 심판은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축을 이루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서 심판받지 않고 그보다 1000년 앞서서 셋째 하늘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4절. 마르다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날 부활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백보자 심판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초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첫째 부활이 따로 있다는 것을 교리로 전수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마르다에게는 그 향상된 지식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과 환란 전 휴거 같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던 마르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단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는 25절과 26절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환란 전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전수한 그 교리와 일치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2절 3절. 다니엘서에서도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여기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큰 백보자 심판은 지옥에 갔던 죄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확증받는 또 상을 받는 성도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얼마는 영원한 벌을 받는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백보자 심판에 가서 이 구원을 확증받는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진리가 성경에 100%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여기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며 천년왕국 때 하나님을 충실히 따르며 율법을 지켰던 자들도 이 백보자 심판에서 영생을 확증받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로마서 2장은 율법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연 계시와 양심을 통한 계시를 주고 계신데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계시가 이 자연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각 사람이 행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조건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참고 선을 행하면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 여기 나오고 있지만 율법이 없던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과 이성이 율법의 구실을 하기 때문에 그 자들이 큰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되면 판단받는 근거로 양심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16절에서는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양심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 해석에 있어서 유의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2장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은 구약시대를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십자가 복음의 상황에서 이것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신약 복음이 있기 전까지 구약시대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BC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식과 AD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문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AD가 되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기준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지금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석가나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해서 미선교지에 사는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로마서 2장과 같은 방식으로 하늘나라에 다 갈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성경이 말씀한 것을 다소 넘어선 것입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계시록 20장 12절. 이 심판은 하늘과 땅이 소멸된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셨던 모든 구원의 기회들이 지나갔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 수 있는 천년왕국의 기간도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심판석에 서는 자들은 자신이 행했던 바들과 하나님의 책들과 대조하여서 자신이 구원에 있어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정하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의를 걸레와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의를 자랑할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 사람들이 판단받는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기본적인 계명을 지켰는가로 판명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행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몰랐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몰랐지만 창조주께서 기본적으로 마음에 심어놓은 사랑이라는 성품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키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과거와 지금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희박하거나 없었던 과거의 이방인들이 했듯이 지금 본능적으로 어떤 사랑을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매스컴이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휴머니스트들, 즉 박애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따라야 될 표상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슈바이처나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들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무시한 채 인본주의를 실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휴머니스트적인 의인들이 우리 세상에서는 매우 유명하고 또 카톨릭에서는 성자로 추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있기 전까지 이방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만을 통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다. 합법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기 행위를 내세우면서 남보다 자신이 낫다고 주장할 수 없으며 욥기 시대에는 가능했었던 그러한 자기의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주목할 점은 책들과 또 다른 책이라는 이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책의 속성이 틀리다는 것인데 책들은 사람들의 행위를 기술한 것이고 또 다른 책은 생명의 책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것을 공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정죄하는 카톨릭은 사도 바울도 정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 것처럼 성도들의 구원이 생명의 책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한 자기 구원을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바울처럼 나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여러분이 구원을 추정하고 있다면, 추측하고 있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자신에게 적용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간구하오니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출애굽기 32장 32절. 생명의 책은 주의 책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가 삭제될 수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라도 가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주께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받아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생명의 책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또 자기 이름이 그 책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계시를 받아서 보았기 때문에 알겠죠. 모세가 갖고 있던 그 구원의 확신이 신약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확신과는 성격이 틀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한 기독교인데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리가 그것입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추측해도 안 됩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도 안 되고 구원을 추측해도 안 됩니다. 그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나 바울은 자기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카톨릭 교리에 따르면 그들도 죄를 짓는 것입니까? 카톨릭식으로 말하면 모세와 바울도 자기 구원을 추측한 건방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톨릭의 교리야말로 허탄하고 어리석은 교리이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거짓 기독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카톨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방교회도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개신교는 원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칼빈주의에 빠진 자들은 카톨릭과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교가 위주로 되어 있는 한국 개신교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는 썩은 사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좀처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자기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다면 결코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본문 12절에서는 어떠한 믿음이나 믿음의 행위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믿음,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올라온 사람들은 낙원과 불못으로 갈라지는 한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인데 그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판단받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추궁받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조선시대에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해서 일단 그 전제가 100% 맞다고 가정한다면, 즉
당시 조선시대의 한반도에 복음이라는 것이 전혀 0%였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다소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게 그 조상들도 여전히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큰 백보자 심판석 앞으로 간다는 이 구체적인 사실은 몰랐겠지만 최소한 선하게 살면 하늘에서 복을 준다. 다음 생이 되면 좋은 데 간다. 그 정도의 생각은 갖고 살았겠죠. 그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만큼 선을 행할 수 있었는지, 또 그 선을 행하는 기준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준에 얼마만큼 맞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논란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시는 기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르게 역사하셨었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이 신약 시대의 그 조선과 같은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방인들이 구약식의 방식에 소급해서 선을 행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반도에 언제부터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 역사를 너무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려시대 이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가능성은 많이 있습니다. 신라나 고려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었다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양심 구원을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온 한반도였다고 하면 양심 구원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반도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온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정도까지 말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계시록 20장 13절.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가 하는 점인데, 사망과 지옥이 장소의 개념으로 나왔기 때문에 바다 또한 어떤 영적 존재들을 가두고 있는 장소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망과 지옥은 혼들과 천사들을 수용하는 영역이면서 또한 물리적으로 땅 밑에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이 바다는 통상적인 지구상의 대양들로 해석하면 틀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그 지구상의 대양들 말고 우리 세계 바깥에 더 큰 바다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것을 기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 보더라도 그 물층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바다에 대한 구절들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1장 7절. 창공 위에 있는 물들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이고 단지 창공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서 우리 시야 바깥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누구도 저 위에 있는 물층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그 물을 찍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와 달과 별들보다도 높이 있는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층은 우리의 시야 바깥에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위에 있는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저 위에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파란색은 그 위에 있는 물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졌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도다. 욥기 38장 30절. 주께서는 옷으로 덮은 것 같이 기품으로 땅을 덮으셨으니 물들이 산들 위에 섰나이다. 시편 104편 6절. 성경은 이 외부 세계에 있는 거대한 물층을 기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 표면이 얼어있다는 묘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물층이 그냥 물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구상의 바다가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듯이 그 물층에도 그 무엇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리비아단이라는 생물, 이것이 바로 사탄인데 이 붉은 용에 대해서 묘사하는 욥기 41장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기품을 솥같이 끓이며 그는 바다를 향기름 솥같이 만드는도다. 그는 자기 뒤에 빛을 내는 길을 만드나니 보는 사람이 기품을 회백색이라고 생각하는도다. 욥기 41장 31절로 32절. 여기 31절에서 기품 또 바다가 나오는데 그 다음 절에서는 기품이 회백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회백색을 은하수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은하수와 이 사탄을 일치시키면 사탄이 너무 거대해지죠. 그러나 평평한 지구의 관점으로 전환을 시켜보면 사탄이 이 물층 안에서 용으로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만 용인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악령들도 용들로서 묘사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으며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부수셨나이다. 시편 74편 13절. 너희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땅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라. 시편 148편 7절. 사탄과 그의 부하인 영적 존재들이 이 기품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이 말씀하는 바다에 있는 이 죽은 자들은 마귀들을 말할 것입니다.
재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죽은 자들이 원창조 때 타락해서 멸망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의 영들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것이며, 재창조가 사실이라면 그 원래의 땅에 있던 인간들이 이 존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들의 혼이 기품 속에 떠돌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무리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재창조라기보다는 이것이 사탄을 따르는 현재의 그 악령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누가복음 8장 31절. 여기서 말씀한 the deep, 깊은 곳이라는 것이 끝없이 깊은 구렁을 가리키는 말로서 외부 세계의 물층과는 다른 장소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몸이 없는 악령인 마귀들은 지구상에 들어와 있으며 그들은 외부의 물층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 외부 물층에 사탄을 따르는 직속 영적 존재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고, 그 자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우주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으로 그 정도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닷속에 있던 존재들이 최종 심판 날인 백보자 심판이 되면 비로소 빛으로 드러나서 이 심판대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 시점은 지옥에 갔던 죄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지옥에 가서 있었지만 이제 지옥 밖으로 나올 때 그들은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겪었던 심판은 준비에 불과한 것이고, 이제 사망과 지옥조차도 불못에 들어갑니다. 지하세계에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지옥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사망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이나 또 환난 성도들, 또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지하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더 이상 죽는 자들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 낙원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15절에서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심판석 자체에서 이름을 넣고 빼고 하는 가변성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으로 가서 결론이 난다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기존의 종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상상하듯이 죽음 이후에 이 심판대 앞으로 가서 정의의 여신 비슷한 존재가 저울을 달아서 선한 행위가 무거우면 좋은 곳으로 가고 악한 행위가 무거우면 나쁜 곳으로 가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이 심판석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사탄과 대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검사 측이 되고 그 죄인들이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것이죠. 사탄은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앞에 서면 인간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최악의 검사인 사탄 앞에서 죄들이 낱낱이 까발려져서 변호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죄인들은 모두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를 거절한 이 사탄을 따른 죄인들에게 정해두신 길은 불못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셔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게 하신 그분께서는 이 소식을 거절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의 소식을 거절한 인류에게 불못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